여행을 하다 보면은 너무나도 잘 닦인 고속도로를 달려가 봅니다. 운전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활짝 열려있는 고속도로를 달려갈 때 디렉션이 없으면 우리의 목적지를 찾아갈 수 없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성도님 가정을 찾아가는 대로 디렉션을 주지 않았더니 헤매는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작은 이 카운티 안에서도 안내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목적지를 쉽게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안내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내서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길들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중에 비행기를 타고 가면 많은 보이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에도 갯길이 있습니다. 어떠한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행복한 길을 갈 수 있고요. 어둠의 길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한 길만이 바른 길로 간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안내서에는 성경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최고의 번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떠한 예물과 그런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영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는 사람마다 인격이 있죠. 영성이 있죠. 저는 지난주 월요일 날 영성 세미나에 한번 참여해 보았습니다. 참여했더니 저자가 쓴 책을 제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성막 영성이라는 이 참 값진 책을 제가 선물로 받고 한 3, 4일 만에 이 글을 좀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영성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책들을 읽어보면은 5페이지, 10페이지 이상을 영성이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영성이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길게 설명할 것이 없죠. 요즘 취업을 하기 위해서 남자들도 성형을 하죠. 화장을 하죠. 이런 것이 옛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언가 회사로부터 나의 인격과 품행을 단정하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의 얼굴을 성형을 하고요. 남자들도 화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펙 쌓기와 외모 가꾸기에 열정을 다하면서 달려가고 있죠. 자, 이러한 시대에서 인격을 이야기하고요, 영성을 이야기하게 되면 별로 맞지 않는 뒤떨어진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인격과 영성은요,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능만 있으면 금방 두각을 나타낼 수 있지요.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 하나만 따면 아마 평생을 먹고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수가 인격과 모든 그런 품행이 없으면 그 금메달도 헛된 것입니다. 개미와 배짱의 우화는 이제 바뀌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개미를 보고 우리는 칭찬을 했습니다. 옆에서 일도 하지 않은 그 배짱이 기타만 치고 있었던 그 배짱이를 우리는 잘못된 배짱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요즘 시대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합니다. 열심히 일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또 복권에 한 번만 당첨되면 평생을 살 수 있다는 마음 속에서 음반 하나만 잘 내자. 배짱이는 일도 하지 않고 열심히 기타만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짱이는 어느 날 음반이 대중에 떠서 열심히 일했던 개미보다도 더 많은 돈을 얻었다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미와 배짱이하고는 이제는 달라졌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일에 땀 흘리는 것이 그게 원칙이지만 한 큐를 노리고 한순간을 노리면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지언정 인격과 영성이 없으면 그것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재능을 얻기 위해서 마치 한국은 연예인들만 사는 것 같아요. 많은 학원들은 나도 가수가 되고 싶다고 학원들이 북새통을 이루다가 무엇입니까? 다들 배짱이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죠.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 우리가 재능이 있으면 당장은 살 수 있습니다. 그 빛나는 금메달도 가진 명예도 인격과 영성이 없으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과 영성이 성숙하지 않는 사람에게 의식적 문제를 한번 해결해 주어보십시오.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인격과 영성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 그런 청년에게 연애와 결혼 생활을 가르쳐 보십시오. 그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인격과 영성이 없는 그 성도들에게 신앙생활 한번 해보라고 하십시오. 신앙생활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과 영성을 쌓기 위해 훈련받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을 광야로 몰아냈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을 짓게 하시고 하라는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광야에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성막을 지었고요, 성막 안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막 안에서 짐승을 태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라고 40년 동안을 가르쳤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어떤 비밀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구원을 향하는 안내서를 따라서 성막 안에 한번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막 안으로 한번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이든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가 보여지는 이 그림은 성막 그림입니다. 성막 문이 보입니까? 성막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광야 땅에 성막을 지으라 했고 성막 문이 보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도 속히 들어가야 합니다. 어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문 밖에 나가면은 수많은 길들이 펼쳐져 있지요. 미국을 여행을 하다 보니까 고속도로가 거미줄처럼 많고 넓은 길이 속도감을 높여주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막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나 인생 길에도 여러 가지의 길이 있더군요. 성공하는 길도 있고요, 실패하는 길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길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길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길은 동문 쪽에 나와 있는 그 성막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요, 우리가 세상에 명예나 얻고 그저 먹고 사는 부자가 되는 길이 아니라 영생을 향하는 영생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봉헌송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는 하늘 문을 바라보라. 하늘 가는 길 다른 길 없네.
오직 한 길, 오직 예수. 내가 왜 이걸 강조해야 돼? 하늘 가는 다른 길이 없대요. 오직 예수. 오직 그 한 길. 우리의 길은 너무너무 많잖아요. 인생에 사는 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영생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로 가는 첫 번째 길입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안드레와 요한에게 와서 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을 즉시 따라갔대요. 안드레와 요한은 즉시 따라갔는데 하룻밤을 머물고 이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들이 눈이 열렸대요. 마음이 열렸고요. 뭔가 가벼워지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행복한 모습 속에서 모든 육신의 피곤함과 모든 것들이 다 영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요,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첫 번째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이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에 들어가 사람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 보여지는 성막의 그림을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아스팔트가 없는 그냥 흙 속에 비가 오게 되면은 그냥 진흙탕에 빠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 속에서도요, 비가 오게 되면은 불도 피우지 못한 채 발을 덩덩 굴리면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어려운 환경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예배는요, 사람을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외부적인 환경을 통해서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예배는요, 외부적인 환경을 보고 점수를 매기죠. 성가대는 몇 명인지, 앞에 섰던 찬양대는 몇 명, 성도수의 카운터를 서 와, 이 교회는 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처음 만나면 교회의 숫자가 몇 명이냐고 항상 사람들이 물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숫자가 많다고요, 뒤에 파이프 오르간이 세워져 있다고, 그 안에서 음악이 흘러나온다고 은혜가 됩니까? 담임 목사가 부흥 강사요,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이 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목사들이 다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다 파이프 오르간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내부적인 환경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라, 구약시대의 성막 예배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윤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으로서, 그리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찾을 때 인격과 영성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자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만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외부적인 그런 환경만 우리가 리모델링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먼저 리모델링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의 환경은 자꾸만 리모델을 하라고 하는데 왜 나의 모습은 리모델을 하지 않는가? 저는 수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성도 한 분이 사모님을 찾아가 나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 못 나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못 나옵니까? 못 나온 이유라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는 지하에
건물이 있어서 곰팡이 냄새 때문에, 그 곰팡이 냄새 때문에 나는 이 교회를 더 이상 섬기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사모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곰팡이 냄새나는 그 하나님을 욕되게 했던 그 성도의 마음, 얼마나 그 성도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괴로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설 좋은, 크고 보기 좋은 그런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성막 안에도, 컨테이너 박스 안에도, 곰팡이 나는 그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환경에 의해서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어디나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우리가요, 리모델링을 할 줄 알아야, 저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하지 말고요, 내가 먼저 리모델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란 자신을 씻는다는 얘기죠.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제가 다른 말로 바꿔보니까 이게 회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회개라는 건 뭐예요? 나를 씻는다는 이야기죠. 과거에는 우리가 다 죄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너나 나나 당신이나 누구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목사도 죄인이고요, 장로도 죄인이고요, 권사, 집사, 모든 성도들도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게 하셨죠. 회개라는 단을 우리에게 주셨죠. 어디에서요? 주님 앞에서요. 그러면 우리가 씻었다고 했죠. 씻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을 완전히 죽인다. 조금 죽인다가 아니라 완전히 죽이는 것이죠. 그게 회개죠. 회개라는 무엇일까요? 씻는다, 죽인다. 죽인다라는 것은 거듭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한국교회 문제점 중에 하나가 회개에 대한 설교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죄에 대한 설교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헌금에 대한 강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먼저 회개해요. 회개란 방향을 전환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나서 2장 9절을 한번 보니까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를 하죠. 우리 한번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시스로 가고 싶었어요. 요나는. 다시스를 성경에서 보니까 다시스는 세상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니느웨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아주 냄새나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다시스를 향했죠. 그런데 요나의 마음을 바꾸었던 것이 누구일까요? 철저히 회개했죠.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회개토록 만들어 주셨답니다. 그래서 가기 싫어도 갈 수밖에 없었던 느느웨로 결국은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좋사오니 나를 내버려 두시오. 그런 분 계시죠? 나를 귀찮게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참 위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조건과 절차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믿음의 문을 열고 들어왔으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 각 단계로 통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 때 구원에 이르게 한 조건이 무엇일까요?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들어간 자 8식구만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실 때 구원의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불로 심판할 때 빨리 빠져나오는 그런 소방훈련을 잘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소방훈련에 임하지 않았던 소돔 불에 다 타버렸습니다. 훈련에 임한 자만 살아날 수 있었지요. 출애굽을 시킬 때 어떻게 출애굽 시켰습니까?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백성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참 그 명령은 우리의 상식과는 달리 참 어처구니 없는 상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한 자만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하나 주셨지요. 그게 뭡니까? 요즘 피를 바릅니까? 방지를 지을까요? 소방훈련 한번 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할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만 구원에 이른데,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용서를 구한다라고 해서 우리의 모습이 낮아집니까? 아랫사람에게 무언가 가르침을 받는다고 해서 나의 주의가 낮아집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가 저에게 한자 수거를 가르쳐 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불치하문이라는 붓을 가지고 저의 작은 손을 붙잡고 불치하문이라는 그 한자를 먹을 갈아서 썼던 기억이 납니다. 불치하문 뜻이 뭐요? 다시 그랬어요. 이것은 아랫사람에게 배우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랫사람에게 배우는 거 부끄럽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바라는 거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뭐가 부끄러울까? 성경을 들고 다닐 때가 우리는 창피하고 부끄러울 때가 있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사람들이, 친구들이 볼 때 기도하지도 않고 밥을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성경책을 꼭꼭 가방 속에 숨겨다니면서 교회를 갔던 그런 어린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에 나가는 것이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귀찮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면 덤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선물을 덤으로 주신 거예요.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참 쉬운 질문이죠?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렀다고 자신을 갖습니까? 네. 대답은 했어도 그 쉬운 말이 아닙니다. 참 어려운 대답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무엇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이죠. 다 세례를 받았지요. 지금 세례를 통한 죄 씻음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이유는 동행한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문 카드를 하나씩 지금 가지고 계시죠.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예스인지 노인지 잘 체크해 보시고, 내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 사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주님과 젖붙임을 말하는 것이지요. 저는 어렸을 때 감나무에 젖을 한번 붙여봤어요. 이 땡감나무를 꺾어다가 이 단감나무에 젖을 붙여봤어요. 그러니까요, 땡감나무가 단감이 되어서 이렇게 열려 딱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젖붙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젖붙임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농구만이 할 수 있지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대요. 로마서 11장 23절을 보니까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접붙임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성경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가졌다고 무언가 이루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을 때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사는 길을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성막을 통해서 광야에 인도하시고 성막을 지어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그 성막 제사가 예배로 이어졌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최고로 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나 자신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우리 모두가 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되어 귀한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섬기는 직장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